아들아 너의 곁에 하나님 계시단다. 너의 곁에 너의 뒤에 너의 앞에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다 속삭이는 하나님 계시단다. 안녕하세요. 유평교회 조정의 목사입니다. 2021년 유평교회 온라인 복음 집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이 듣게 될 복음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복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계신 분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기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4가지 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시간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집중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에 대해서 꼭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짧은 질문에 대한 답은요, 본래 같으면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는 4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없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지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할까요? 먼저 이 질문에 관심이 없다라고 답하는 경우는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은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를 않고 그냥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외계인이 존재할까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질문, 혹은 그보다 더 흥미가 떨어지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요, 아마도 믿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을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주일학교 저학년까지 아이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하라는 것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 열심히 합니다. 참석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암송도 하고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들고 참여도 합니다. 성경 캠프도 친구들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것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학교나 학원과 그렇게 다른 장소로서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또 중학교 1, 2학년 이제 그때쯤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학교나 학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과 교회가 뭔가 구분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교회만 벗어나면 부모님만 아니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혹은 구원, 천국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을
좀 상식에 벗어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좀 뒤처진 비합리적인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비춰지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교회에서는 이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지금 좋아서 하고 싶은 일들은 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들 거예요. 또 그렇다고 굳이 막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지도 않죠. 이런 변화의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없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의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겁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인간의 기원, 그러니까 뭐 창조냐 진화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 이상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시작,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 또 이 삶이 끝난 그 이후의 삶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창조만 해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삶을 평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전부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삶은 진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나지만 그 후 하나님은 두 개의 운명을 정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의 결과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영원한 심판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사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관심 없어 할 만한 그러한 주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훨씬 더 중요해서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지하게 해주는 말들은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귀찮아서 사는데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 없다라고 그렇게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택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죽고 나봐야 아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을까? 결국 모르는 일인데 관심을 가진다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요, 우리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답변이 아주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영이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숨기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는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법 같아서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를 가도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진화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그런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위 로마서 말씀의 20절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많은 존재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하늘과 땅들, 바다,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오늘은 더 많이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본 적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느 날 책상에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책은 어떻게 여러분의 책상 위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가능한 설명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아파트 20층이지만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책을 세게 던져가지고 그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책상 위에 딱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가능성이 0%라고 여러분들 확신하면서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엄마가 나한테 성경 좀 읽으라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더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천억 번을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아파트 20층까지 성경책을 던져서 그것이 창문을 통해서 내 책상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0%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누군가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그 성경이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이 말씀을 네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손글씨로 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필체가 또 분명히 엄마의 필체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보면서도 누군가 밖에서 던져서 내 책상 위에 그것을 떨어뜨렸다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성경책이 밖에서 이렇게 날아 들어오면서 우연히 포스트잇을 건드려가지고 그것이 나풀나풀 떨어지는데, 또 거기 우연히 볼펜이 있어서 그 볼펜 위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글씨가 써졌고 마침 그 글씨의 필체가 엄마의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엄마가 내 책상에 이 성경책을 올려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궤변론자라고 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정신 이상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0%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합리적인 결론에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자연을 보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존재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원리들은요, 무엇을 더 지지를 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리나 생물 같은 과학을 배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복잡함과 그 정교함은 이것들이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이 그냥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지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것을 지지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수많은 가정이 필요하고요, 확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인 우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할 수 있는 원리 자체를 부인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사실 이런 모든 기원에 관한 문제는요,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즉, 자연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고요, 또 성육신 하신 말씀인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은 그 존재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고문서는요, 성경을 제외하면 없어요. 성경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이 비교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또 이 성경의 예언은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 있죠. 다른 또 소위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모호하게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이름이, 어떤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경은요,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어요.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왜 성경이 이럴까요?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천재가 쓴 책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요, 이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꽁꽁 숨겨놓고 절대로 찾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나타내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눈을 감고 있으면서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더 관심 있게 읽어보시고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정말로 합리적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니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귀찮거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판단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먹을까라고 하면요,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너는 뭐 먹을 건데 이제 그렇게 묻는 경우들 있잖아요. 귀찮은 거죠, 생각하는 게. 그런데 이런 거야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귀찮은 것뿐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판단이 어려워서 판단을 그냥 미뤄두고 있거나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많은 사람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으면, 그렇게 보여지면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안전한지 제대로 알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안전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거기 사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요. 놀이기구 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막 그런 것들 다 따져보고 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판단 없이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요.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경험해보고 확실한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내가 움직이겠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기본적으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사고들, 판단들, 그러한 경험들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모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동일하게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큰일 나겠어?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질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 같이 멸망하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말했듯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각자의 선호하는 것에 맡겨둬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도 괜찮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그런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과학이고 이성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과 감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인정하든지 그것은 모두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믿음이 더 합리적인 추론인지 여러분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음모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요, 동시에 무서운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경고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 100% 그렇게 확신하기 전까지, 아니 혹시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 학생들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요, 그냥 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어떤 정보를 아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고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학생회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요,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딱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 생활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아? 폰 좀 덜 보고 성경 좀 더 읽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주로 대답을 합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요,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지는 않아요. 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고 왜 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 존재 여부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행위에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답식 문제 답 쓰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 성경 안에서 드러났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배우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한테나 얘기해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요,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이돌 스타를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친구를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아이돌 스타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그 친구를 내가 아는 것은 달라요. 친구를 잘 알면 더 친해질 수 있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죠. 이 친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구를 잘 아는 것은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그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모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답을 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하기에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너무 이른 나이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요, 이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평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회, 청년의 교사 혹은 목사님들께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유평교회 주소가 아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평교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말씀과 칼럼으로 또 유익을 얻으셔도 좋고, 또 교회를 찾아오시면 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